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깨닫는 자에게 깨달음마저도 성령이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을 앞세우려고 합니다. 감정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감정이죠. 뭔가를 보고 감동을 받고 울기도 합니다. 뭔가를 보고 슬퍼서 울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여러 가지 우리 기쁜 감정, 슬픈 감정, 행복한 감정, 안 좋은 감정, 또 왠지 우리를 외롭게 만드는 고독한 감정도 있고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감정들인데 다 뜻이 있어서 주신 것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감정으로 받을 때가 있어야겠죠. 때로는 말씀 앞에 울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뭔가 결심하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만 받게 되면은 감정으로 끝나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좋았다, 오늘은 참 은혜로웠다, 아니면 좀 감동적이었다, 슬펐다, 아니면 뭔가 내게 찔림이 왔다, 다 이런 감정적인 것이죠. 거기서 끝나버리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읽습니다 할 때 우리가 이제 도덕적인 설교 이렇게 말하는 게 있거든요. 저희들이 신학교에서 배울 때 도덕적인 설교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또 사람이 가라는 윤리적인 설교. 근데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는 믿기 전보다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은 후가 도덕적으로 더 높은 성향으로 올라가 있어야 되는 수준으로 올라가야죠.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는 안 믿는 사람보다 도덕적인 면에서도 한 단계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말씀이 되는 유익입니다. 그러나 종교를, 우리 기독교를 도덕적인 것으로 끝나버리면 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감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움직여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감정은 그때뿐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감정적으로 은혜를 받고 감정적으로 뭔가 흔들렸을 때 사실은 그때뿐이거든요. 감정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 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서 감정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제가 가끔 성경이 있다고 우는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한테 내가 성경이 있다고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울면 쓰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갖고 우는 거에 뭐 그게, 여러분 남자는 울면 안 됩니까? 뭐 3번만 울라고 그러죠. 뭐 3번만 울라는 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감동이 주는 하나님 앞에서 못 울 건 또 뭐가 있겠습니까? 남자면 울면 안 된다고 저는 거기서 적용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왕도 어린아이입니다. 100만 대군을 호령하는 장군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 감동에 따라 때로는 울 수도 있죠. 저는 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눈물이 메마른 세상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눈물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이웃의 아픔 보고 동정심 갖기도 눈물이 안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솔직히 여러분 언제 울어봤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최근에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울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더 못 넘기고 내가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언제 그랬는가 한번 지난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설교 듣다가 우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낮 설교한테 어떤 분이 우는 것을 보고 제가 이 설교가 우는 설교인가 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설교를 듣다 울 수도 있습니다. 저도 설교 듣다 울기도 합니다. 그것도 좋죠. 정말로 설교를 듣다가 나에게 하나님이신 눈물이 있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울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 내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나는 울어본 적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메말라버린 시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은혜마저도 메말라버린 것. 여러분 우리 감정이 하나님이 주신 감정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감정을 제대로 소화를 못하니까 우울증이 걸리고 이게 해소가 안 되니까 조울증, 우울증 이런 것이 오는 겁니다. 그때 해소해버리면 울 때 울고 웃을 때 웃고 화낼 때 화내고 화 풀어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현대인이 겪고 있는 우울증이나 조울증이 뭐 정신에 많은 아픔 주는 것들은 아마 99%는 사라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대로 못 푸니까 문제입니다. 그때 뭔가 풀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책을 하나 보다가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온숭이를 기르면서 온숭이들이 그 서열되면 다투 싸운다고 그러거든요. 돼지 한 마리를 넣어준답니다. 온숭이 굴에다가. 그러면 온숭이들이 맨날 자기 동료한테 조금 그 왕따당하고 그러면 돼지한테 화풀이 하다가 싸움이 거의 줄어든답니다. 온숭이들이 돼지한테 화풀이를 해버리니까 그 사회가 질서가 돼지가 없을 때보다 전혀 다른 화풀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뺨 맞고 어디 가서 아픈단 말이 있죠. 풀 때가 있어서 온숭이 굴에 돼지 한 마리만 넣어주면 된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 글을 보면서 아 멋있다. 그 말은 오늘 우리도 똑같지 않을까요? 어디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마음에 뭔가 좀 풀지 못할 때 풀 수 있는 곳이 있다. 아 그게 이제 있으면 좋죠. 못 푸니까 문제죠. 목회자들이 모이면 어디 가서 푸냐 그랬더니 맨마당에 집에 가서 사모님한테 푼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이 봉이냐 그랬습니다. 사모님이 봉이냐 그래. 남자들이 집에 가서 아내에게 푸는 그 진짜 어리석은 남자거든요. 세상에 제일 비겁하고 비겁한 남자가 여자한테 손찌검하는 거, 여자한테 욕하고 여자한테 화풀이 하는 사람, 여자한테 제일 비겁하고 제일 비열한 인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정의 문제입니다. 감정. 근데 그 감정이 제가 원래 이거 말을 하냐면요, 여러분 감정은 순간만 우리에게 움직임을 줍니다. 지식적으로 성경을 대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식적인 것을 점점 더 많은, 그리고 더 알고 싶어 굶주리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죠. 변화가 없어요. 변화. 이 과정 마치고 다음 과정 계속 지식적인 뭔가를 탐구하는데 성경의 지식 중요합니다. 있어야죠.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가르치시잖아요. 성경을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식만 늘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식만 늘어나면 머리만 커집니다. 지식만 늘어난다. 암만큼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비뚤어진 마음, 우리의 거짓된 마음, 욕심, 이게 옛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 비뚤어졌습니다. 거짓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합니다. 이게 옛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울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더 알아가고 있는데, 그런 비뚤어진 마음, 그리고 거짓된 마음, 그리고 욕심, 이기심, 이런 것들이 절제되지 못하고 사그라들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입니다.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단수다 해서 성령의 열매를 나는 사랑이 있고 너는 절제, 그렇게 안 하는 거다 배웠죠? 같이 갑니다. 9가지 열매가 성령의 열매니까 분리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런 마음, 거짓된 것, 비뚤어진 것, 그리고 욕심, 이기적인 것, 이런 것들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다스리지 못한다면 옛사람이죠.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로 예수 믿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겐 자연스러운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갈등도 느끼고, 뭔가 비에 젖어 있는 것 같아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론은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돼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성령은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너무나 당연하게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 이 성경은 계속 이 부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변화가 잘 안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씨 뿌리는 비유, 땅에 대한 이 비유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도 많이 들었고, 예수님이 특이하게도 이 비유는 또 뒤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좋은 땅이 뭔지, 잘 밭은 땅이 뭔지, 그리고 이런 그 땅에 대한 비유를 구체적으로 풀어준 비유가 또 이 비유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좋은 땅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몇 프로예요? 25%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명 중에 25명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 더 많지 않잖아요. 나쁜 땅이 더 많다는 거예요. 100명이 모였는데 75명이 좋은 땅이 아니고 25명만 좋은 땅이라는, 예수님이 비유를 들다면 그 비유에 근거해 본다면 그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말로 감정으로 좀 은혜를 받았다, 눈물이 나왔다, 삶으로 변화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을 배웠는데 뭔가 알았어요. 말씀을 배웠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 말씀 따라 삶으로 열매 맺기도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감정의 문제는 지식의 문제다. 감정과 지식과 모든 것이 우리가 전인격적이라는 변화를 말해요. 인격적인 변화로 나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좋은 땅은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좋은 땅에는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단 말입니다. 30배만 맺어도 감사하죠. 100배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좋은 땅 25%를 통해서 복음이 열방으로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 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25%에 의해서 교회가 좋은 교회로 가고, 그 25%에 의해서 복음이 열방으로 나아가고, 그 25%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열매 맺는
도구로 쓰임 받는다. 나머지 75%는 자신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열매가 아예 없죠.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밭은 열매가 없습니다. 75%는 열매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열매가 있는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좋은 땅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개의 밭 다, 길가에 뿌려진 밭, 더러운 그 다 있죠. 싹이 나오는 메워버리고, 그 다음에 가시밭에 떨어진 땅, 또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이런 세 가지 밭이 등장한 이 세 가지 밭은 주님의 비유상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 좋은 땅만이 열매를 맺었는데 2배가 아닙니다. 최소한 30배입니다. 그리고 60배, 100배까지도 좋은 땅에서는 결실을 거두게 돼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게 가능할까요? 좋은 땅에 25%밖에 안 되는 저들을 통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75%의 열매 없는 땅보다 못지않게 이미 이 사람들에 의해서 100%가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25%가 100%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100배의 결실이 가능하다. 여러분,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 그 설명 그대로입니다. 말씀을 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어떻게 이렇게 30배를, 60배를,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였던 거죠. 성령이 함께할 때 거듭남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함께하는 그 현장이 좋은 땅이 되고, 성령이 함께할 때 그들에 의해서 100배의 결실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시작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과정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마무리도 하나님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기대하는 좋은 땅의 열매를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진짜 사모하셔야 되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보수교단이라고 성령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령이 없이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이 머물지 않는 교회가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거듭남이 가능하겠습니까?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참된 회개가 가능하겠습니까? 성령이 없이는 참된 회개가 안 일어납니다. 온갖 잡다한 다 들어와서 모임은 가능할 수 있지 모르지만 진정한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곳이 교회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 구약의 지성소가 아무리 거룩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이 되어버린 순간 괴짝에 불과한 겁니다. 괴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을 때 지성소가 되는 거였죠. 성소가 되고 지성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데 성전이 무슨 성전이고 건물에 불과한 것이죠. 아무리 초라한 곳이도, 아무리 세상 사람을 애면당한 장소를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신 그곳이 교회 아닐까요? 자기 백성과 함께한 그곳, 아무리 낮은 곳, 아무리 초라한 곳, 아무리 세상 사람을 때 무시당하고 예면된 곳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그곳에 계신다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진정한 교회고, 그곳이 진정한 하나님이 좋은 땅으로 그들을 통해 일하시지 않을까요? 성령의 그러면 보십시오. 25%. 하나님은 이 25%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100%가 아니어도, 75%가 아니어도 25% 일하시는, 좋은 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사실 예수 믿으면서 적어도 우리는 다 좋은 땅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나는 그래도 좋은 땅이라고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돌짝밭이다, 자갈밭이다, 아니면 저 가시떨기 밭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리 생각하고 계시나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럼 나는 좋은 밭이다, 좋은 땅이라 생각 안 하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우리 교회는 좋은 땅이지 이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문제는 있죠.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고 나는 좋은 땅이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이런 생각 아니신가요 혹시? 아니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가 싸운다, 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소망하지만 아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는 안 좋은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안 좋은 교회가 없습니다. 헷갈리십니까? 근데 왜 문제가 있는 교회가 생길까요? 사람이 문제죠. 거기에 있는 내가 문제고 우리가 문제일 때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한국에는 교회가 너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교회가 참 많아요. 어느 단지를 가도 그냥 바로 옆에, 아니면 우리 교회 주차장하고 바로 옆에 은혜교회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한 50m 떨어졌나요? 20, 30m 떨어졌나요? 이 정도는 양호하고요. 제가 북구 상박동에 가보니까 교회가 마주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딱 마주보고 있어요. 둘 다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늦게 와서 교회 지은 목사는 회개하시오. 내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늦게 와서 여기다 교회 지은 목사는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교회가 있으면 그렇게는 도시니까 몇백 미터 떨어졌다면 100m 떨어졌다면 할 말이 없지만 바로 옆에다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 뜻은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저는 거기다 안 세우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그래요. 그렇지만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75%가 넘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가요? 안 믿는 사람이 많은가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많아도 훨씬 많습니다. 좋은 땅이 25%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25%, 안 믿는 사람이 75%. 근데 요즘 25%도 안 된다고 또 그러거든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교회가 많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다 믿을 때까지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될까요? 주님은 답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밭을 기경하라. 우리의 마음판, 우리의 심령을 기경을 뭘로 할까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셔야죠.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그러니까 또 말씀 보라, 또 기도하라. 이건 백날 외치는 소리가, 목사가 그 말 말고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 잘 믿자고. 예수 잘 믿고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으세요. 예수 잘 믿기 위해서는 기도하세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좀 읽으세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좀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저한테 그래 말해요. 목사님 맨날 성경만 읽으라고, 전도하라고는 안 한다. 전도하라고 안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밥 먹어라 그러면 밥만 먹습니까? 반찬도 먹고 국도 먹죠. 진짜로 말씀으로 우리가 가까이 가면 복음을 안전하고는 못 배기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받은 감동을,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난 이 보배로운 복음, 이 진리를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되는, 밥 먹으라 그러면 밥도 먹고 국도 먹고 반찬도 먹어야 되듯이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가까이에서 하면 말씀에 사로잡히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까 우리 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오늘 낮 예배, 오후 예배 참 기도를 잘 하시는데 좋습니다. 잘 하세요. 그분들 기도를 들으면서 여러분 은혜를 받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은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고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에 우리 함께 기도를 동참하고, 찬양이 함께 기도를 동참하고, 찬양이 동참하고, 예배 순서 하나하나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잖아요.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개신교입니다.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설교에 대해서도 누구 들으라가 아니고 우선 왜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가 주목하라는 것이 우리 개신교거든요. 왜 하필 오늘 우리 목사님은 저 설교를 하시지? 왜 하나님은 내가 어느 교회 갔더니 꼭 저 말씀을 듣게 하시지? 그냥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밖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디 출타했는데 거기서 그 찬양을 왜 하나님이 들려주시지? 왜 그 말씀을 그때 주시지? 우연이 아니고,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너를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게 했고, 하나님이 저 목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의미가 있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 예배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로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성경을 읽으라고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이 우리 보고 성경을 읽으라고 합니다. 예수님만 우리에게 성경 읽으라는 게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피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이 말씀만 좀 없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요. 제가 경험해서 압니다. 있습니다. 11조 못하는 사람은 11조 성경 본문 나오면 부담이 되죠. 됩니다. 피하고 싶죠. 도둑질하는 사람이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 성경이 말하면 그 말씀을 피하고 싶겠죠. 가슴이 뜨끔 안 할까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는데 바람 피는 남자가 그 말씀 보면 눈이 그냥 동공이 뒤집혀져야죠. 큰일 났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지금 내 상태가 그런 사람들 그 말씀에 직접적으로 누가 딱 지적하면은 피하고 싶은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피하고 싶은 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그럼 내가 이건 도둑질하다가 걸렸다 합시다. 그럼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 양심이 찔리니까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겠다. 성경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제대로 반응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면 복이 아니라 화가 오는 거죠. 복이 아니라 화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잘 못하면 그게 부담이 되죠. 그렇지만 어쨌든 말씀을 따라가면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기쁨과 감동, 그런 일들을 자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즐거울 때가 옵니다. 말씀에 대한 영생이 뭐라고 배우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서 영생을 정의를 내리죠. 성경이 그대로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장 외우세요. 그냥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별로 긴 구절도 아닙니다. 참 하나님,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럼 영생이 있다고 그래요.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이 답을 주잖아요. 이걸 무시하면 영생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을 수가 있거든요. 정말로 깊이 말씀을 보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울려올 수도 있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내 삶의 문제, 흔들리고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말씀이 그곳에 답을 줄 때가 있거든요. 사람의 눈으로는 풀어지지 않는 것들을 성경 말씀에 주목했더니 인생의 모든 것에 답을 주는 게 성경이거든요. 답이 있어요, 사실은.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고 내게 깨우쳐지는 순간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돼요. 어려우면 한 장이라도 읽으시라니까요. 안 되면 한 절이라도 암송하시라니까. 하세요. 제발 성경을 읽으세요.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옵니다. 그 성경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의 권능도 거기서 옵니다. 성도의 지혜가 거기에 있고 성도의 사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라고, 이 말씀으로 살 거라고. 여러분 그 앞에 4절에 등장을 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걸 인용하신 거거든요. 그럼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 육체는 떡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 밥을 먹어야 삽니다. 떡을 먹든지 밥을 먹든, 다시 말하면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육신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은 영의 양식을 안 먹으면 죽는다, 그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우리 몸이 육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영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이 살기에 떡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 없이는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먹다 보니까 무슨 일이 나와요? 성찬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진정한 음료수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의 영의 양식인 것을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냥 나를 위한 보혈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던진 게 나 같은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예수의 피가 나의 참된 음료가 되는 것을, 예수님의 몸이 나의 참된 양식이 되는 것을 또 그 놀라운 성찬의 의미, 비밀을, 그 말씀을 깨우쳐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는 좋은 땅이 돼야 되는데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 줄 때, 여러분 우리가 영이 산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했는 거, 여러분 신명기 29장 4절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제가 여러분 신명기를 읽다가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제가 그날 암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끔 암송하면서 뭘 만들었을까요? 제 기도를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내 기도가 달라지거든요. 기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거쳐 여기까지 와서 날마다 기적을 보고 기적을 만나는 그런 것들 소중했는데, 그럼에도 저들이 주를 배신하고 원망하고 곁길로 가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저들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그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 성령께서 말씀을 볼 때마다 깨우쳐 주시고 내 눈을 열어 주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영안을 뜨게 해주시고, 새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 영안의 영적인 귀를 열려주셔서 주변의 작은 소리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면서 이런 기도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 주님 깨우쳐 줄 때 부정적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갖고 긍정적인 기도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시냐고. 그게 불행이죠. 그걸 못 받았기 때문에 불행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우리 기도가 달라져요. 좋은 땅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25%에 불과한 좋은 25% 작은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좋은 땅을 통해서 열매를 받으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우리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성령이 역사하셔서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거룩한 훈련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져서 정말 세상이 뭐라거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 누가 우리를 어떻게 무시하든 뭐하든 그건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의의 열매를, 평강의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좋은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